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뜻한 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했던 순간들은 없으신지요? 우리들은 늘 성공과 행복을 향하여 다름박질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다 해결받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과 평강과 행복을 늘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고 근심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며 좌절합니다.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하다가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수렁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병든 자들의 병은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는 귀신을 쫓아내주셨고 각색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지 못하는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찾아오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려 황폐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제자들이 만났던 그 광풍의 위험을 주님은 해결해 주셨고, 이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온전케 하심으로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쉴 틈도 없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고 하는 회장장은 자기의 딸이 이제 죽게 될 그런 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도 역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 들으시고 이제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시고 있었는데, 그때 많은 무리들이 역시 다 자기들의 소원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틈에 아주 절망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절망적인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 절망적인 인생의 문제를 그는 해결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그 여자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여인과 같은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소망이 넘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받고 평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라고 오늘도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첫째로 문제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앓고 있는데,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만성적인 이제 하혈을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레위기 15장에는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여자들에게만 있는 질병으로 오늘날 의학적으로는 출혈성 자궁내막염이나 혹은 자궁암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은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혈루병에 걸린 사람은 모두 다 불행한 인생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또한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아멘.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활동이 제한되고 격리되어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성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오늘 이 여자는 12해 동안이나 이제 불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허비했지만 이제 나아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산부인과 질병으로 의사들을 찾아간다는 것이 여성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의사들에게 많이 찾아가 봤지만 아무런 효험도 없고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중하여져 갔다는 것입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버림받은 불쌍한 여자입니다. 이보다 더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와 같은 절망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분은 없으신지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당하며 원망 중에 낙심하고 있는 분들은 없으신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제는 지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 중에 있는 분은 없으신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스러웠던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자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여인이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그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들려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죽어가는 딸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고 와서 간청을 드렸는데 감격스럽게도 예수님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집을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던 이 여자도 바로 그와 같은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그래서 그 절망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앓고 있는 그 불치의 병만큼이나 절망적인 상황이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가면은 경호원들이 있는 것처럼 이때는 예수님이 가실 때에는 12명의 제자가 앞에 3명, 좌우에 3명씩, 뒤에 3명씩 이렇게 이제 호위를 하고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건강한 사람들 혹은 남자들이 아주 때를 지어서 예수님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출혈을 하는 아주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고 힘이 연약한 여자로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무리들 때문에 도무지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제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부정한 여자라는 것이 발견되면은 어쩌면 그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비록 계속해서 흐르는 피로 인하여 부정하고 냄새나는 여자였지만 가로막혀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회치고 또 밀치며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차마 많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을 회치고 밀치며 예수님 뒤에까지 끼어들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부정한 이 여자의 힘으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 여자의 절박함과 간절함은 그 앞에 있는 모든 난관을 헤치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그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만 대어도 이제 나음을 얻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몸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던 이 혈루의 근원이 곧 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는 그 믿음으로, 그가 행하는 그 행위에 있는 그가 따르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12해 동안이나 고통당하는 이 여인이 그 괴로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해결받지 못했던 그 혈루병의 그 문제를 어떻게 단숨에 해결받을 수 있었단 말일까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민수기 15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아멘. 12의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만진 것은 바로 예수님 옷 귀에 달려있는 옷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가에 이 술을 만들어 다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술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옷의 술은 바로 8가닥의 실로 8가닥의 실을 한 대로 모아서 그것을 매듭을 짓는데 몇 번 매듭 짓느냐면 5번을 매듭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을 옷단 귀에 몇 개를 다느냐면은 6개를 달게 됩니다. 6개를. 양쪽에 6개를 달죠. 양쪽에다 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8줄의 실을 5번 묶어서 5번 묶었다고 하는 것을 합치면은 숫자적으로 13이 나옵니다. 그리고 6개를 달았기 때문에 그것은 60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수를 합치면은 613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이 무엇인가는 그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명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248개의 하라는 명령과 또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365개의 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 모세 오경에 기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루병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이 말은 이 옷술을 만진 것이며 이 옷술을 만졌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 많이 행한 죄가 있습니다.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고백이었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이제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그 불치의 병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평안함과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고통당하던 데에서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여정에서 만나야 할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혈루병 여자가 예수님의 옷수를 믿음으로 만지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에서 이제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주 큰 소리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손을 들기를 원하시면서 자백하기를 원하시면서 이제 사방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며 밀치며 부딪히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런 말씀을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통하여 자기의 능력을 통하여 자기의 은혜를 통하여 치유받은 그 여자가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속으로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구원받았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간증하기를 원하셨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는 그때서야 두려워 떨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사실을 다 고백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내가 이런 질병에서 이런 고통에서 이런 문제에서 해결받고 지금 자유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원래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하는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할 때 그가 딸이라는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았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며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 은혜를 찬송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도 없고 간증도 없으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걷어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혈루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평강의 축복을 주시며 세상으로 그를 보내시면서 은혜를 자랑하라고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혈루병에서 고침받은 여인의 이름이 바로 베로니카입니다. 베로니카가 어떤 사람이냐?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잘 알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에 채찍에 든 군병들 틈에서 그 채찍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가슴 속에 고이 간직했던 흰 손수건을 꺼내서 예수님의 땀과 그 피를 얼굴에서 흐르는 그 땀과 피를
닦아 주었던 여인이 바로 이 혈루병에서 치유받았던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를 간증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야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아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는 이 복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오늘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증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